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께서도 그러셨는지 좀 높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높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조금만 높일 거예요. 조금만. 예. 너무 다음 거리 확 높여버리고는 다 넘어가시면 큰일 나잖아요. 괜히 할아버지는 연세도 많으신데 떨어지시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지. 그죠? 큰일 나요. 그러면 저도 큰 어부짓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문이라는 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 법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법의 문을 연다는 거예요. 법. 이 법은 크게 보면은 세속법과 출가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속은 말 그대로 세속 사람들, 우리 일반 제가 볼자 청신자, 청신녀, 그리고 출가법은 우리 스님들. 네. 이 법을 하나 이렇게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둘이 싸우게 시켜야 되냐?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건. 네. 둘이 화합을 시켜야 돼요. 화합. 네. 원흉무예하게 서로 둥글둥글하게 화합을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하는 얘기 보면은 비방을 이렇게 많이 해요. 경제는 이런 얘기 나와요. 불교를 비방하잖아요. 그냥 지옥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걸 설할 적에는 아주 심사숙고하고 조심히 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내 생각 나는 대로 막 그냥 정정정정정 그러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법을 설할 때에는 경전을 근거로 해서 법을 설하거라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열방경에 열반하시면서 제자들이 부처님 열반하시면 저희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등명 법등명이니라 자기 법기니라. 네 스스로의 등불에 의지하고 부처님 교법인 진리, 즉 경전에 의지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전의 가르침을 이렇게 법상도 그렇고 스님도 그렇고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것이 진짜 부처님의 올바른 진실한 가르침을 진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약이 되면 진짜 약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약이라는 것이 꼭 뭐 알약이 있어서 먹어야 그게 약이 아니라요. 마음 보이지 않는 무형의 약을 드시는 거예요. 무형. 마치 우리가 공기나 산소나 이것을 이게 마시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것은 한시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불법과 떨어지고 싶어도 일로 피하면은 이미 와 있어. 이쪽으로 피해 이미 와 있고. 왜? 그리고 오죽했으면 옛말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뛰어봤자 뭐라 그래요? 예? 뛰어봤자 벼로. 뛰어봤자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예.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실제로. 근데 옛날에 손오공 아세요? 손오공 아세요, 할머니? 손오공. 모르세요? 손오공. 손오공이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중국 그 영화에 보면은 이렇게 구름을 타고 하늘을 막 날려다녀. 막 여기 날려, 저기 날렸다, 동쪽 갔다, 서쪽 갔다, 남쪽 갔다, 북쪽 갔다, 막 그냥 자유자재로 날려다니고, 또 여의봉이라고 그래서 이따만 여의봉 가지고 막 크기도 막 밀렸다가 줄었다를 막 신통력을 엄청나게 발휘를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이제 옛말에 원숭이가 재주를 부린다고 해요. 이게 손오공이 원숭이에요. 원숭이. 또 원숭이라는 것은 우리들 마음을 되는 거야.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마음이 부처다 이런 말은 자기가 그 마음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진정한 부처님은 우리 둘의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진짜 부처님을 진부를 보고 싶으면은 진정한 기도를 해야 되고, 진짜 가슴속
깊은 곳에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내 자숙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게 수반이 돼야 진짜 부처님을 볼 수 있는 거고 그 전까지는 부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진짜로. 한간에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부처다. 사람이 부처라는 말을 어디서 나왔냐? 법화기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인불사상이라고. 인불사상. 근데 인불사상은 사람이 부처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부처가 있고 중간 부처가 있고 높은 단계의 그런 큰 등급의 부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사가모니 부처님은 최상급의 부처님이시죠. 우리는 사가모니 부처님의 아들과 딸로서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고. 그런데 이 외도는 부처님을 그렇게 아주 막 비난하고 헐뜯고 아주 못 잡아서 안달이에요. 아주. 아니 심지어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꼭 부처님하고 같이 수행을 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부처님을 무슨 세속적인 관점을 해가지고 수행이 아니고 뭐 도망 다녔다, 피해 다녔다, 막 이런 욕을 써잡고 이 외도들이 참 너무너무 이게 심각하구나. 이러면 진짜 안 되겠다. 이 사람 가르치면 근데 참 스님이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다 틀리면은 걱정도 않겠어. 다 틀리면은. 근데 틀린 것도 있지만은 또 맞는 것도 많아. 이게 문제라니까요. 맞는 게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거지. 왜? 달콤하거든. 달콤해요, 여러분. 여러분, 진리가 아닌 건요, 어떻게 보면 달콤합니다. 달콤해. 귀에 쏙 들어와. 내 얘기하는 것 같아. 나만을 위한 얘기야. 그런 얘기가 쏙 들어오거든요. 그 이면에 있는 진정한 부처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냥 그 말에 끌려들는 거야. 말에 그냥.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과연 우리가 이 진리라는 것을 과연 어느 정도의 인연이 되어 있는지, 진짜 진리를 몇 프로 정도 만나고 있는지 한번 모든 걸 다 빼놓고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할머니? 몇 프로?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 보살님은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보살님 몇 프로? 잘 모르겠어요? 아마 모르시다고 하는 말씀이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건 진리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우리 인간은요, 참으로 알고 보면은 위대한 존재지만은 우리가 수행을 안 했고 노력을 안 했고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미혹한 거예요. 선물이 하나 딱 왔어요. 선물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속에. 아니 겉에 아무 받침처도 없고 속에 도대체 뭐가 들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몰라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엄청나게 대단한 것 같죠. 뭔가 정겨무궁 막 일으키고 막 고속도로 깔고 막 사포사람 치고 엄청나게 위대한 것 같죠. 알고 보면은 이 상자 안에 있는 내용 물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런 현실을, 그런 상태를 스스로 자각을 하는 게
그게 공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나는 미흡하구나. 나는 아직 멀었구나. 나는 전생에 공부를 많이 안 했구나. 네. 그런 것을 스스로 자각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는 눈을 감아도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살아 계실 적에 공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주 눈이 목이 터져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중에 사후는요, 돌아가시고 나면요, 물론 스스로 내가 다시 인도 환생을 할지, 내가 천사 하늘에 태어날지, 내가 극락으로 갈지, 내가 지옥으로 갈지, 아기로 떨어질지, 이것을 안다면야, 안다면야 뭐 상관없겠죠. 그러나 현실은 모르는 게 현실이에요.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요, 또 이런 게 있어요. 스님이, 저는 이게 법문을 하면서도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모르는 것을 알게 해준 공덕이 크다고 그랬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게 진짜인 것 마냥 착각할까봐 겁나. 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법문을 다 설해놓고도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 그런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법문은 마음을 확 열어놓고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열어놓고. 내 생각을 가지고 들어버리면요, 아르마리가 생겨버려. 아르마리가. 마음을 텅 비운 상태, 공심 상태에서 들어가요. 그렇다고 그냥 바보처럼 멍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깨어있으되, 그렇잖아요. 일주일만이? 아니, 2주, 일주일만. 이렇게 확실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정으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람들은 내 생각을 가지고 듣는다니까요. 여기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시라도 내 생각을 놓을 수 있느냐? 이게 잘 안 돼요. 이상하게 안 돼요. 잘 되시나요? 보살님 잘 되세요? 내 생각을 논다는 게 잘 되세요? 안 되죠. 왜? 여태까지 그런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보지도 않았고, 내 생각을 비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비우고 버리고 놓고, 심지어는 비음도 없고 논도 없고 집착도 없고 그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야 돼. 그래야 그나마 공성을 아는 거예요. 그나마. 근데 불교는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넘어가야 된다 하니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부자님들이 나의 상태가 어디쯤이구나 스스로 점검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0에서 100까지 된다면은 나의 수준이 내가 지금 공부한 이 상태가 어느 정도 5의 수준인지 10의 단계인지 15의 단계인지 30의 단계인지 50의 단계인지 80의 단계인지 이 스스로 내 공부를 내가 점검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네. 이상하죠?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일체 중생이 다 부처가 되시는 성품이 있다고 했는데 왜 스스로 안 될까? 왜 스스로 점검이 안 될까? 이상하잖아요.
왜 우리는 꼭 뭔가를 의지를 해야만 되고, 왜 그럴까? 그렇잖아요. 스스로 닦는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이게 바로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 네. 스님들이 해제했어요. 네. 하얀 거 해제했어요. 좀 전에 스님한테, 아는 도난 스님한테 전화 받았는데, 잘 났다고 하더라고요. 스님들이 왜 그 땡볕에 더위에 힘들게 왜 선방에 앉아서 참선을 왜 하겠냐고요. 한번 그런 점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그 스님은 그거예요. 수행이라는 것은 스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제가와 스님가가 하나로 어우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스님만. 그게 진정한 수행이라고. 진정한 수행. 네. 또 스님들도 수행을 배워서 공부를 해서 얻었으면은, 배웠으면은 그때는 이제 중생들에게 회양을 해야 되고. 네. 이런 또 제가불자 중에서도 그래요. 저는 제가불자 뭐 스님 누구 저는 안 따집니다. 왜? 옛날 도인 중에서도 제가불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유마거사나 부설거사나 그런 많은 수많은 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따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제가불자 중에서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또 도를 증득할 수도 있고. 이게 진정한 부처님 가르침인 거지, 수행은 스님들만의 전유물이다, 어떤 한 사람만의 전유물, 이게 아니라고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한 예로 이 한 분을 들은 거지만은, 이 한 분 얘기가 아니라고. 지금 엄청나게 어수선해. 지금 막 너무 혼란. 이 세상이 마치 어떤 상태냐면은 술을 먹고 이게 딱 일성로가 이렇게 탁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나요? 못 가잖아요. 가다가 비틀가고. 나중에 음수증 해보면은 아이고 0.1, 1.5 막 엄청나게 많이 먹은 상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하면은 그런 상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꼭 술을 먹어서 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진리를 알지 못하면은 술을 먹고 깨지 못하는 그런 몽롱한 상태와 같다는 거죠. 뭐 저희 수행자들은 뭐 그런 거하고 전혀 수행이나 이런 것은 생각지도 않지만은 우리 수행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경전에 뭐 그런 말을 해요. 술 한 잔을 먹느니 이 지역에 펄펄 끓는 용광로에 있는 물을 들이켜라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 도인. 그 정도로 우리는 술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술을 먹게 되면은 36가지 헌물이 생긴다고 그래요. 경전에서는. 그런데 지금 세상은 36가지 하나 더 많은 죄를 질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 워낙 이 세상이 혼탁한 세상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하루빨리 깨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진짜 깨어나야 돼요. 진짜로 정신을 깨야 돼요. 제가 한가다가 눈을 지그시 감으란 이유가요, 우리가 지금 암흑에 쌓여있구나, 무명이라 하는 그런 암흑에 쌓여있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인식. 여러분 수명이 다해서 이렇게 다 하잖아요.
어떤 상태인 줄 혹시 아세요? 진짜예요. 암흑이에요. 진짜로 깜깜하니 알 수가 없어요. 현생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확 밝아져가지고 내가 갈 곳을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데 어두워서 못하니까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마음이야 굴뚝 같다고 그러잖아요. 옛말에 그러잖아요. 마음은 굴뚝 같다. 마음만 가고 싶은 거야. 마음만. 그러나 내가 공부를 해놓은 게 없는데 부처님이 아무리 끌어주고 싶어도 내가 공부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의 업장이 지금 수치로 재수가 있다면요 저울이 못 견딜 정도로 무거울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들의 업장을 한번 저울로 한번 이렇게 재본다고 했는데 그 정도라는 것이. 그것이 그 업장이 소멸이 안 된 이상은 나중에는 여러분이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도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란 문제가 그렇게 생긴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우리가 벚꽃 밑에다 떨어지면은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요, 할머니? 어떻게 떨어질 것 같아요? 높은 50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만약에 사람이. 멀거든 떨어지지. 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밟고 떨어지는데 이상하죠?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행을 해놓지 않으면은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막. 염라대왕한테 끌려간다니까 진짜 전설한테.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제발 염라대왕하고 만나면 안 된다고. 공부 안 가르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무슨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이런 가르침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디 사종교나 어디 다른 데 가보면은 이 세상은 사바세계 좋은 세계야. 즐거운 세상에 먹고 놀고 소원 다 이루어지고 하는 세상, 이런 세속적인 가르침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진리라는 세계는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이 진리라는 큰 틀에서 요만큼 차지하는 비중인 거지. 여러분들이 절이 안 와서 그렇지 실제로 절이 와서 기도해봐요. 소원이 안 이루어지나? 다 이루어져요. 진짜. 그런 건 요만큼이라니까. 그 이면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외도가 이렇게 많이 극성을 부리고 난리를 치는 게 과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미리 경전에 예언을 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세상이 되면은 이런 사람이 나올 것이다. 또 저런 사람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부처님 경전은 예언서라고 했잖아요. 예언서. 정확하게 지금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아주 한치 오차 없이 콕콕콕 찍어놨어요. 아주. 그래서 그 경전은 보험이라고 했던 거예요. 보험. 그래서 법보라고 했던 거예요. 법보. 보가 뭐예요? 보배 보자예요. 보배. 보물이란 말이에요. 보물. 여기 법사님이나 스님이 이렇게 해주는 이 경전이 보물이란 말이에요. 보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식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원래 다이아몬드는요 갖기가 어려워요.
사파이어, 루비 이런 이런 거는 진주 이런 것은 갖기가 쉽지. 진짜 다이아몬드는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 네. 자, 오늘은 이 외도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우리 불자님들이 과연 어떤 게 정도고 어떤 게 외도인지를 첫째는 알아야 돼요. 그 공부가 첫째는 우선 수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아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배운 것이 정도인 줄 알았는데 이게 외도였네, 이걸 알 수가 있고, 그런 정확한 분별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외도가 과연 부처님 당시 때는 얼마나 많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축원하고 마치겠습니다. 합장하시고요. 시방 삼세제망중조 무지 삼보이 불사자비 허수남가 삼례 소수 불공더 회양 삼츠 실험한 시사바세계사 천하남성 부주 이동하세야 동양 대한민국 중천북도